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장로님이 대표로 이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 내용 있는 것처럼 참 요즘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참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또 기도하고 있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세네갈의 그 현지 목사님께서 그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 소식을 접하고 적은 물질을 또 많지 않지만 저의 형편에 맞게끔 후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주간 뵙지 못하고 또 지금 3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좀 날개를 활짝 펴고 같이 교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은데 손발이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여러분을 계속 보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여서 마음이 황망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꼭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경기도에 방침이 있었습니다. 골자는 예배를 드리려는 교회에는 몇 가지 방침을 좀 꼭 지켜달라. 방역을 전후에 잘 해달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지키지 않으면 조사를 해서 잘 지키지 않으면 집회 모임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는 기꺼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입장할 때 발열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접촉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귀에도 뭐 열을 체크할 수 있지만 보통 멀리서 열을 체크하는 체온계,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접촉계 체온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연락을 해봐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천안, 화성, 평택, 용인, 오산, 수원 그 의료기상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또 그 아는 지인 중에 약사님이 계셔서 또 문의했더니 약국에는 벌써 오래전에 체온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바로 발송해주는 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물건이 된 것이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건을 비치해야 이제 나라에 협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내에 보니까 비상시국이라 전 세계가 비상시국이라 날짜를 확신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7일에서 뭐 길면 20일 걸리는데 항공편도 많이 줄고해서 이제 함흥차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을 구했는데
정말 매주마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알아봤는데 중고마켓을 알아본 것이죠. 근데 그 중고마켓에서 새 물품을 구했습니다. 물건을 올리자마자 이제 본인이 아마 처음에 검색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그 물건을 보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라도 저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역시 그 성도님들은 저보다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한 심령 위에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대부분 외식보다는 집에서 조리해서 드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에 속해서 온라인으로 조리법을 구해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요리라는 것이 꽤나 정직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리법대로 레시피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임의대로 하거나 눈대중으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하면 정말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강불이냐 약불이냐, 또 먼저 익혀야 할 재료가 있고 각 양념마다 적당한 양을 섞어 주어야 하고, 참 요리라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생각드는 것이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리법, 레시피 앞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조리법이 알려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면 레시피는 꽤나 저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몰랐는데 새로운 요리 방법을 알려주죠. 또 하라는 대로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요리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기도 하고 불에 데이기도 하고 시간이나 사람이나 마음 등 인생의 재료들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생소한 길이었고, 그들 앞에는 한 족속이 아닌 무려 7족속이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가야 하지?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부터 가야 하지?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약속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장 3절 말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먼저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시간을 알려줍니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무엇을 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 있을 때, 초막을 치며 광야에 있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지금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준 가시같이 과자 같은 것이 만나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법이 없어 방랑하고 방황하고 방종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레위 제사장들이 왜 너희들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의 질서 영역을 침범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택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택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려고 움직이거든 너희도 있는 곳을 떠나 뒤를 따르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느냐? 그들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여서 모르지만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할 때 모르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알고 모른다는 것은 존재의 차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알면 건강합니다. 모르면 병듭니다. 알면 합격합니다. 모르면 불합격입니다. 알면, 예수님을 알면 생명이요, 모르면 죽음인 겁니다. 단순히 넌 알고 있고 난 모른다, 이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8절, 13절 말씀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문을 받았냐면 너희가 맨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솔선수범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요단강 물은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셨을 때 그 당시의 요단강 물은 잔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큼 거친 물살이었습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 지역은 그때쯤이면 홍수가 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칩니다.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언덕에 넘칠 때입니다. 레바논 및 헬몬산의 빙하가 녹아서 강물이 심하게 불어난 때였습니다.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비가 와서 넘치는 강물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범람한 강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 살았는데 유둥천이라고 있습니다. 유둥천이 불어났습니다. 대전이 좀 평택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물난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유등천이 범람했습니다. 거기 있는 축구 골대 사라지고 나무가 뽑히고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정말 그 무거운 차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한강 같은 큰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흐르는 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카누 경기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천이긴 하지만은 이름이 유등천입니다. 그런데 그 천이 범람하니까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하물며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우기에 헬몬산에 레바논과 헬몬산의 빙하가 쫙 내려와서 물을 더하는 그 언덕에 차고 넘치는 요단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기세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범람한 강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많은 것을 파괴하고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친 강물에 사람이 살면요 죽음을 느낍니다. 소리가 우르르 쾅쾅했을 것, 굉장했을 겁니다. 물살만 보아도 잘못 들어갔다가 죽음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감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들이 맨 언약궤,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택하여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이 아니라 죽음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제사장들을 따르라. 제사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으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요단이 넘쳐서 범람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해 들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범람하던 강물이 그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한 곳에 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25km 위쪽에 있는 아담성읍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무트로 쌓이게 되니까 물줄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매로 향하여 들어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에 제사장의 발을 요단강이 담궜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말씀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뭇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범람하던 요단강은 사라지고 이제 그 땅이 건너가기 너무 쉬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요단강 건너기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 건너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확신 같은 소망이 넘치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범람하는 강물을 무서워서 뒤로 빠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다 한들 그곳에는 7 족속이나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 입성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는 진리처럼 확신 가운데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까닭, 기도하는 까닭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요단의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택하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들이 인생에 넘쳐서 힘들지라도, 눈물이 흐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는 곧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그 고단한 길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7 족속도 쫓아내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고단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방법을 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보는 환경은 요단이 넘치는 것 같은 어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의지하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속히 만나서 한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